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교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만족도 기쁨도 없는 법이라.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시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선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사람이 가령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후반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교창하는 거지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시편 136편 전체로 그렇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감사할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는 것은 단순한 후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더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나 자비는 오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죽고 못 살다가도 또 어떤 때는 미워가지고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잠시 어느 기간 동안만 사랑하기도 하고, 이쁠 때만 사랑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만 사랑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람과 같지 않은 거죠. 사람은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고 싫으면 싫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3절 상반절에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그분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을 똑바로 뜨고 만물을 깊이 관찰해 보면 거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읽을 수 있고, 그래서 핑계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는 엉뚱한 일로 범죄로 잘못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감사가 식어가면서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7장 19절 상반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러셨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자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운명을, 내 장래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허느니 죽겠다 그러다가 6.25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못 살겠다 그럼 못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한 말을 녹음을 했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희한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열매를 짓는 여호와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앞에 있는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생활의 특징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된다고 하면 말이 바뀌지요. 불평하고 비판하던 말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을 찾고 발견하고 말로 하게 되고요. 또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오던 신앙생활 자세가 달라져서 감사하는 쪽으로 되고요. 가치관이 물질관이 달라지는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의 아름다운 별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적에 아무개 그러면 늘 감사하는 사람, 말로도 감사하고 노래로도 감사하고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하고 그러는 사람. 아무개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그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사람. 그런 별명이 붙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자, 비판하는 자,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약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나 내 이름, 내 자랑, 내 능력, 내 공로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마침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명언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범답안은 여기에 나오는 모범답안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누구한테든지 나보다 나이가 적든지 학벌이 짧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발달한 그런 사람이겠어요? 또는 힘이 센 사람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이 모범답안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재벌?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다. 이 유대 명언의 모범답안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결핍증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어에서는 생각한다 하는 말을 think 그러고 감사한다 하는 말을 thank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를 또 따져 들어가면 생각할 여러 각도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뱃속에 6조 3냥이 있으면 뭘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 없는 지혜와 작전과 계획과 별게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되지 않고 저 혼자만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내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고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익히고 깨닫고 배우고 성장한 것은 어떻게 입증합니까? 운동을 많이 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았다. 어떻게 해요? 경기를 하든지 시합을 해봐야 저 사람 저렇게 성장했구나. 기록은 저렇게 나오는구나. 저렇게 민첩해졌다. 등등 거기서 입증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열심히 공부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외국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음악회, 또 전시회, 또는 논문을 발표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전시회를 갔더니 과학작품 전시를 하는 건데 열차 내일 철로 토막을 하나 딱 갖다 놨어요. 다른 것들은 번쩍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가 막 있는데 철로 토막 그걸 왜 갖다 놨나? 그거 뭐 대수라고 갖다 놨나 싶어서 거기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철로보다 10배나 더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차가 지나가는 게 몇 톤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배나 더한 하중도 견딜 수 있는 열차, 내일. 그럼 거기 출품되고 그것이 시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그 10배 이상의 그 무거운 물체를 올려놔 보기도 하고 뭐 두들겨 보기도 하고 별거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증됐기 때문에 거기 전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느꼈다고 하면 뱃속에만 넣고 있어서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 4천만 또는 7천만 전원에게 틀림없이 똑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다. 잘 받들고 싶다. 그 생각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돌보고 받들고 공양하고 봉양하고 그런 사람은 흔치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흔치가 않고 또 하다가도 얼마 못해서 금세 그저 지루해하고 또 오랫동안 못하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것은 구체화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일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대한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참으로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또 자연에게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를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 또 수자원을 갖고 붙잡고 있다가 조금씩 흘려주니까 이것이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그 물을 우리는 수자원으로 해서 여러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개 활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구약본문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있어서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어디 한두 분입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선생님 여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소년 시절을 회상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해온 과정을 회상해보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며 물질보다는 인간적 감화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주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소년 시절이었다. 나의 내성적 성격도 그렇게 된 이유였겠으나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교육이 부족하였다.
나를 도와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감사를 표현하기 전에 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몹시 아프다. 감사란 잠시도 주저하거나 보류해둘 일이 아니다. 그때그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이 들고 이제는 깨달아서 뭔가 그래도 인사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하고 봤더니 다 돌아갔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그때마다 감사할 일인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재난에서 막아주신 그런 은혜 깨달을 때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조건을 조목조목 적어가며 한 대목을 적을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없을 수 없지만 사실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다 적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무슨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열거하다가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피조물인 인간 그렇게 대단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조건 감사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이 두 가지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새는 그 랍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 중에 랍비 중에는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랍비 아키바가 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게 됐어요. 랍비가 무슨 넉넉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타고 등불을 가졌어요. 등불은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읽을 때 쓰려고. 그리고 수탉 한 마리를 가졌어요. 이 수탉이 아침이면 꼬꼬댁해서 아침을 알려주고 깨워주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뿐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핍박을 피해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좀 하룻밤 쉬어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룻밤 쉬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또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나그네가 재워달라면 그저 아주 인심이 흉악한 집이 아니면 대개 들어서 쉬라고 그러고 잘 쉬게 하고 그저 혹 식사도 좀 대접하고 또 아주 넉넉한 집이고 마음이 좀 좋은 분들은 노자까지 좀 집어들면서 오는 길에도 들러주십시오. 다 그러면서 저쪽 얘기, 세상 얘기도 듣고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기슭의 집이든지 들판에 있는 집이든지 큰 집이든지 작은 집이든지 찾아가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을이 있나 싶어요. 아무도 안 재워주니까 할 수 없이 뭐 이슬이나 피하자 그래서 옛날엔 우물에 이렇게 갓을 씌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옆에 가서 어두워져서 잠을 자야 되겠다. 그리고 어두워졌는데 그래 등불에 불을 켜고 성경을 읽으려고 켰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등잔이 꺼지는 것뿐 아니라 등피 아시죠? 몰라요? 등피까지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불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런데 조금 있더니 휙 하더니 늑대가 나타나서 이 수탉을 그냥 물고 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또 조금 있었더니 쿵쾅쿵쾅 하더니 왕 하고 달려드는데 사자가 와서 이 말을 물고 가버렸어요. 전 재산 하나도 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 아키바는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해서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 밤에 강도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리고는 뭐 금품이란 금품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 랍비 아키바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나를 친절하게 맞이해서 그들과 같이 쉬게 해주었더라면 나도 죽었겠다. 만약에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내가 불을 켜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뭐 내가 꽤나 무슨 재산이나 있나 하고 나한테도 와서 나도 짓밟았겠다. 또 그 사람들이 쿵쾅거리고 비명 지르고 그럴 때 닭이고 말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더라면 내가 있는 것이 발각되면서 그때도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무조건 감사하고 그 열매를 체험하십시오.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열매 아니겠어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조금 어려우면 뭐 콩티듯 파티듯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30년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무슨 직분인데 어째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나 싶을 것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추워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시간만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러셨구나. 이래서 더 유익하도록 이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거 다 체험할 수 있는데 이 큰 믿음 가지고 크게 감사해서 큰 감사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며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만물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얼마나 불평하며 살아왔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역사를, 감사의 체험을, 감사의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우좌우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고 선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늘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